자, 오늘은 어제 이제 바람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마쳤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걸 좀 정리하고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바람 광야에서의 불신이 주는 교훈이 뭐냐, 이 네 가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옛 자아를 죽이고, 옛 자아는 여러분 혼입니다. 혼과 몸을 말합니다. 옛 자아를 죽이고 순종하는 신자만이 약속된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 밑에 한번 이스라엘 백성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과 세례의 과정을 거친 것은 인생을 장래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거친 신자들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약속을 받아 전진한다. 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모든 사람들과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믿는 것은 다른 거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전 인류를 대상으로 했지만 그 약속을 믿는 것은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자기의 혼적인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그 약속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약속을 믿기 위해서는 이 약속은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이 약속을 한마디로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이 약속을 지킬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사람을 버려야 되고 혼을 버려야 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야만이 이 약속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아주 정말 굉장히 매우 결연하게 옛사람을 버리고 혼을 버리고 자기 목숨을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의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번 바람 광야에서처럼 이 그리스도의 몸에 정말 들어올 의지가 있는가, 그럴 생각이 있는가 하고 몇 번은 하나님이 시험을 해본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시험에 합격해 들어오는데 그래서 반드시 시험하실 때에 인간적인 또 우리의 민생과 우리 모든 인생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한 그런 사람들만이 이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땅에 들어와서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자, 민수기 14장 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저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네. 그래서 이제 이미 우리가 이 말씀 다 확인했지만 이스라엘 이 군대로 조직이 되었지만 결정적인 한마디로 이 악한 보고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이들이 믿고 여기까지 근 1년 4개월 가까이 지금 이들이 여기서 이렇게 전진해 왔는데 그 정탐꾼들 10명의 말을 듣고 거기에 50%는 하나님의 약속된 땅이었고요. 나머지 50%는 그 나라 사람들이 뭐 거인이고 싸움을 잘할 것 같고 우린 들어가면 그들에게 메뚜기처럼 밟혀 죽을 것 같다. 이 한마디거든요. 이 한마디에 그렇게 다 광분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바른 보고자들을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전부 다 밤새 울고 아주 그냥 광란에 그런 악한 짓을 한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안에 들어가게 해서 죽게 하는구나.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쁜 하나님이고 그 약속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런 결정을 내는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우리들의 처자가 사로잡히겠다. 우리들의 처자가 우리들도 가서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남자들은 군대는 싸우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우리 가족들은 다 사로잡히거나 죽임을 당할 거 아니겠느냐. 이것이 이제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자기들의 민생을, 자기들의 인생만을 주의하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전혀 자기들의 그 인간적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인간적인 자기 자아를 조금도 버리지 못했다는 거죠. 로마 7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반드시 그 앞에 작업이 있어야만 이게 되는 거지. 그냥 우리가 사람 정신으로, 사람의 혼으로, 사람의 그런 육신의 또한 그런 본능으로 이것을 가진 채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 즉 부활의 몸이 되는 것은 그런 법칙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룰은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다. 이게 되려면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의 그 몸과 연합하여 율법 앞에서 우리는 완전히 함께 죽임을 당하였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했다. 죽임을 당한 이것을 과정을 거친 자들만이 다른 분,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게 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이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우리의 자아가 죽는 경험이 버리전 경험이 이 과정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위한 이 부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자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완전한 법칙이 하나님이 만든 룰이에요, 이게 룰. 그래서 하나님도 뭐예요? 이 룰을 지켰잖아요. 하나님도 부활의 몸이 되기 전에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자기 몸을 못 받고 자기 경우는 음부까지 내리는 이것을 과정을 거친 다음에 예수님도 부활을 했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인간도. 그렇게 해야만이 그리스도와 똑같은 이 부활의 몸을 우리가 상속받고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바란 광야에서 주는 교훈의 첫 번째는 그렇구나. 우리 나의 옛자, 즉 옛사람이라도 하고 이제 혼이라도 해도 괜찮아요. 이걸 반드시 죽이고 버려야 되는구나. 죽이고 버리고 이 옛자와 옛혼과 옛사람의 모든 본성이 나올 때마다 처절할 정도로 이걸 죽이고 계속해서 작업을 해야만이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고 이 몸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우리는 이 작업을 계속 해줘야 되는구나 한 것을 우리가 이제 완전히 이 바란 광야의 불신의 교훈에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고요. 두 번째 읽어보세요. 제목 시작. 약속을 불신하면 인생으로 마치고 사후에 심판을 받는다. 약속을 불신하면 이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 사람들은 뭐다? 그냥 사람이 된다. 사람은 그냥 사람이 되고 사람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사람의 인생을 살다가 불못 지옥에 들어가서 영생을 하는 거죠. 민수기 14장 32, 34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이들은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땅에 엎드러져 다 죽게 되고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또 하나님이 시편에 보면 이들을 죽였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죠. 이 10세 미만의 이 결정권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냥 어른들이 참여한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이 젊은 친구들은 하나님이 모세 중보를 통해서 구원받는 방법을 이제 제시받게 되죠. 구원받는 방법은 40년 동안 이들이 정탐한 날수를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리하며 어떻게 보면 정말 아주 진한 훈련을 받죠.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사실. 40년 동안.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다음에야 한 번도 약속의 땅에, 그것도 이제 100% 들어가는 게 아니라 훈련 받고 나서 합격한 자들만이 들어가는 것이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 받을 동안에 아우 나도 뭐 이 약속에 대해서 40년을 어떻게 기다려? 아, 나 그런 하나님 싫어. 난 그런 약속 싫어. 하고 그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이 약해지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에 그들의 의지를 보기 위해서 물이 가장 요단강이 크게 흐르는 보리를 베는 그 시기에 일부러 요단강에 뛰어들으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마지막 시험을 하죠. 근데 감사하게도 그들이 법궤를 앞서 다 물에 뛰어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다 건너가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좀 집중해 볼 것은 너희의 죄악을 담당한다는 표현을 해요. 너희의 죄악을 담당한다. 그러면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너희들이 알리라. 근데 여기서 죄악을 담당한다는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자꾸 구수사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광야에서 한마디로 세례받고 유월절을 다 거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잘못을 했어도 회개하고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죄악을 어떻게 했다? 담당을 했다. 그러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속사로 보면 받는 거잖아.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죄악을 담당했다. 다른 성경은 죄값을 치렀다 그런 얘기예요. 그들이 한마디로 죄를 지은 거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런 해석이지. 이게 뭐 이들이 죄악을 담당하여 한마디로 죄값을 다 치렀고 용서를 받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여기서 징계하셨다. 이들은 자기들의 그 죄값에 대해서,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이들은 여기서 고통을 받는 이런 징계를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사람들은 40년 동안 사는 게 아니죠. 40년 안에 어떤 애는 첫해 죽기도 하고 둘째 죽기도 하고 40년 안에 싹 죽여 하나님이 없애고요. 그다음에 20살 이하의 사람들은 40년을 살잖아. 이 안에서 40년 동안 뭐예요? 또한 이들도 뭐예요? 그 부모 세대 때문에 죄를 지었지만 그 죄악을 또한 이 젊은 세대도 죄값을 치르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혼나고 훈련을 받는 이런 시간들이 되었다. 그래서 이 40년이 지나고 나서야 아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그리고 하나님을 싫어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그때는 너희들이 다 알게 될 거다 하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읽어보시죠. 광야에. 자, 시작. 광야의 삶은 인생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몸 안의 삶은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약속을 불신하면 인생으로 살다가 사후에 혼이 심판의 부활의 몸이 되어 불못에서 영생하고 아들들은 영의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한다. 네, 영의 몸은 생명의 몸이죠. 생명으로 부활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을 받잖아요. 자, 그래서 광야의 삶은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인생으로 끝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삶은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사는.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사람으로 한마디로 그냥 사신다. 인생을 살 뿐이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교회를 다니고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뭔가를 아무리 해도 끝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매로 인정하는 피조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지옥에, 천사와 함께, 타락한 천사와 함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이 타락한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그렇게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보호자요, 사람들의 리더요, 사람들의 인도자고 주가 되었던 그 마귀를 따라 전부 다 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 얘기하면 좀 길어질 줄 모르는데 사도행전 7장 38절에 스테판 집사가 광야 교회란 말을 해버려요. 딱 한 번 나와요. 이 광야의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던 이것을 광야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광야 교회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스테반이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모세 때 어떤 그런 이 율법과 이런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제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자 그렇지만 여하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광야 교회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그렇게 합시다. 광야 교회를 인정하더라도 광야 교회는 뭐다? 사람이 섬기는 곳이다. 사람이 한마디로. 근데 이 교회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리자들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가서 법궤와 증거궤 앞에 서잖아요. 이게 대리자, 나는 못 들어가고 나의 이름을 가지고 대신 들어가는, 대신 대속하고 하는 그런 제사밖에는 못 드리는 이런 곳이었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다 사람들만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이 한마디로 관계하는 것은 광야교회다. 광야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교회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가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약속을 불신하는 것은 죄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게 바로 죄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냥 좋은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지 않으면 믿음 좋은 사람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믿음이 좋은 아들들이 돼야지. 우리는 믿음이 좋은,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정한 룰, 교리, 우리들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저 사람 믿음이 좋아 안 좋아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사람은 믿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으로서 믿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을 못해요. 자, 시편 78장 32, 34절 우리가 봤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고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네,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다 죽였죠. 20세 이상은. 그런데 이들이 뭐 했다고요? 약속을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안 믿었거든요. 근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여전히 범죄했다. 죄를 범했다는 얘기예요. 죄를 범했다. 그래서 끝내 뭐다? 바람광야에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믿지 않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즉 약속의 하나님 또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믿지를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뭐다? 범죄한 거다. 범죄한 거다. 그래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50%는 원래는 다 버리려고 다 죽이려고 했는데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그 결정을 내렸던 20세 이상의 장성한 장년들은 전부 다 죽여버리고, 죽였다고 표현했잖아요. 죽이고 그 결정권에 참여하지 못하고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묻어가며 한마디로 심판을 받는 이 불쌍한 20세 미만의 사람들은 구제를 해서 40년의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한 것이죠. 자, 네 번째 시편 106편입니다. 24, 26절 시작.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하나님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아멘. 자, 그 기쁨의 땅을, 그 약속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쁨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시를 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 약속의 땅에 대한 말씀을 믿지 아니했다. 믿지 않으니까, 안 믿어지니까 이제 멸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을 했다, 하나님께 이제. 그러니까 여호와의 음성을 또한 듣지 않았다. 이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약속을 했다. 그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려질 거라고. 아멘. 하나님의 약속까지, 맹세까지, 내가 반드시 저것들을 다 죽여버린다. 이렇게 모세에게 맹세를 한 거예요. 그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걸 선포를 했고요. 그제서야 이들이 찔끔했던 거예요. 그제서야 깜짝 놀란 거. 그제서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지. 그제서야 약속의 하나님, 그제서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지 참. 그제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늦었다는 거지. 이 회개는 안 받아줬어요, 하나님께서. 단지 모세의 중보 때문에 정말 사실은 죄가 없는 20세 미만의 이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통치를 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을, 이 땅에 대한 불신, 이 땅을 약속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뭐다? 이것은 불신이라는 거예요. 불신은 이것은 죄입니다. 이건 죄입니다. 이게 바로 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80억의 인구에 사는데, 아니 이 약속을 복음으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예전에 그랬죠. 차라리 그냥 제가 이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2008년 정도에 제가 그냥 하루에도 수백 번씩 했어요. 하나님, 제가 차라리 이단이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지금 진행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왜 보게 하셨나요? 감사도 하지만 이 무거운 이 책임감이 날마다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진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유하는, 우리가 믿는 이것이 진짜 복음이고 진리라면 이거 정말 난리 난 거잖아요 지금. 이태원에 그 몇백 명, 몇십 명 죽는 게 난리가 아니고, 전쟁이 나는 게 난리가 아니고, 지금 전 세계에 정말 어마무시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이거를 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빨리 어떻게든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전 세계 모든 최고의 일간지에 정말 수천억을 쓰더라도 그 일면 전면에 전부 이 사실을 사실 올려서 정말 모든 나라와 민족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해야 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지금 모든 인류에게 이 약속을 했단 말이야. 이 약속을 믿고 속히 사람이 사람 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사람이 더 좋은 사람, 더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고, 이게 약속이라는 거, 이게 구원이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속히 빨리 알려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심장,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것 때문에 날마다 우리들은 정말 깊이 있는 사명감과 깊이 있는, 어제 말씀처럼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위해서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소식을 알릴까? 바울이 다른 거 없어요. 그분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단 한 명에게라도 더 이 소식을 알릴까 하고, 이 약속을 알릴까 하고 뛰다 보니 하나님이 더 급하게 역사하다 보니까 열매가 되고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 이런 뛰는 마음, 살아있는 이 생으로 살아있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혼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몸 안의 생활이 보이는 거야, 보여.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애틋함, 진짜 마음을 가지고, 진짜 이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세상은 뭐예요? 제가 기도문에 써놨지만 세상은 반복되겠다고 하나님 그래요. 200년 전에 거, 지금도 여러분 문화와 이런 거 조금만 뭔가 달라졌을 뿐이지 인간사는 다 똑같이 반복시킨다 이거예요. 1000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다 똑같은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은 다 새 것이에요, 새 것. 그리고 이것은 반복시키는 게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믿음 가지고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살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이 보인다니까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이요 보여요. 이 말씀이 드디어 아멘으로 섭취하고 받아들이고 먹어지고 소화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의 역사와 우리 인도하시는 것과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우리에게 통치하는 것들이 다 보여, 다 보여. 다 아멘이야. 다 갖고 싶고요. 다 이루고 싶고요. 다 그렇게 되고 싶은 거야. 이제 점점 이렇게 되면 세상 것이 안 보여요. 세상의 그 좋은 것들, 세상의 그 사람들이 좋은 것들, 그렇게 막 먹고 마시고 놀고 희락을 누리고 남들 앞에 명예롭게 서고 수많은 사람들이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안 보여 이제 그런 것들이. 마음에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좋다면 그건 아들들이 아니에요. 우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아버지께 인정받는 아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따라합시다. 인정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존중받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우린 누가 참 뭐 인정하고 자꾸 뭐 아이고 이쁘다 뭐 나는 그런 소리 들으면 나 기분이 나빠요. 뭐 이쁘게 생겼다. 물론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지 나한테. 어쩜 이렇게 이뻐? 어쩜 이렇게 좀 멋져? 여러분 그런 거 인정하지 마세요. 받아들이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우린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존중받아야 돼요. 존중받아야 돼요. 자, 네 번째.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몸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리스도의 몸 밖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 믿습니까? 인정해요? 여러분도 인정 안 하면 뭐 새로운 게 문 닫아야지. 그만해야지.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6월절과 시작. 6월절과 침례와 성령을 마심과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는 체험은 믿음의 완성이 아니다. 예수님의 피를 문에 바르면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 6월절을 확대하여 믿음으로 인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간다고 믿으며 심지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믿고 있다. 이것이 진리라면 바란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모두가 가짜다. 네. 이들은 6월절과 홍해바다 침례 세례를 다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구속사 교리를 보면은 이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 뭔 상관이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디 있어요? 6월절에 어린 양이 있잖아요. 그것을 한마디로 확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뭐예요? 세례잖아요. 6월절에 어린 양을 체험하는 거. 예, 요즘에는 그의 살을 먹는 건 아예 말도 안 하잖아요. 그냥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가 십자가에 발려지고 우리가 그 십자가에 발려진 그 피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렇게 지금 믿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안 들어가면 구원의 기준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날 구속사 교회 교리가. 그래서 이들이 약속의 땅에는 못 들어갔지만 광야에서 하나님께 훈련받다가 죽었구나 이 정도예요. 그리고 아까 뭐다? 친히 자기들이 죽음으로 또 20세 미만은 40년 동안 여기서 고생함으로 죄악을 담당했다고 이렇게 써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악을 잘못한 것은 한마디로 죄값은 다 치르고 구원 받았네. 이렇게 지금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그렇게 여러분 믿지 않았어요 과거에? 이들은 다 지옥 갔다 그렇게 알았습니까?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 문제를 다루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다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들은 6월절을 겹치고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또 체험하면서 이들은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고 이렇게 좀 예라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이 땅에서 어른들은 죽고 어린이들은 한마디로 40년 훈련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들이 죄값을 다 치르는 한마디로 담당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의 몸은 거기에 광야에서 끝났지만 그들은 또 훈련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다
영혼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주석서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지.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 막 그리스도의 생명을 막 흘리고 다닙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막 군산 땅에 이만큼 흘려놓고 야 얘들아 빨리 가져가라. 울산에 좀 흘려놓고 얘들아 여기에 좀 내 생명 흘려놔서 가져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가야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그리스도의 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구원이란 말을 이 시대가 쓰긴 쓰는데 이단들도 다 신천지도 무조건 생명말 쓰잖아요. 생명. 근데 그 생명이 뭔지는 고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생명이. 여러분 생명에는 반드시 몸이 있어야 돼요. 몸이 있어야 돼요. 아니 몸이 없는데 무슨 생명이야. 몸이 없는데. 피가 어떻게 생명이냔 말이야. 피가. 어? 구약의 레위기에 그 피에 생명이 있느니라 딱 한 구절 있거든요. 그거는 모든 이 짐승들과 이 사람들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런 얘기지. 우리 영원한 생명,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부활의 생명에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그냥 육체, 살덩어리, 이 플래시의 그 살덩어리의 생명이 바로 피에 있다. 왜? 피가 돌아가 줘야 그 살덩어리가 썩지 않고 살잖아요. 그 뜻이지. 그러니까 앞뒤도 읽어보지도 않는 거야 그냥. 고전 3장 보겠습니다. 11, 14절. 자, 11절만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터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터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모퉁이 돌이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다가 뭐다? 뭔가 여기 위에다가 건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터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터 외에 다른 데다가 한마디로 짓는 것보다 그거는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터다 이거야. 자, 그 다음 읽으세요. 1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아멘. 자, 이 터 위에다가 이렇게 금은 보석 그리고 또 다른 재료로 이곳에 뭐요? 건축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3장 16절에 가면 뭐예요? 이 건축물이 뭐예요? 너희들이 된다 이거예요. 이 건축물이 바로 이 건축물의 재료인 금이 너고 은이 너고 보석이 너이고 나무 지푸라기 가지가 넌데 이것이 다 건축되면 또 뭐예요? 이 건축된 이 성전을 또한 너라고 한다 이거야. 그래서 너희는 뭐다? 3장 16절에 성전을 모시는 너희들이 아니 성령을 모시는 한마디로 너희들의 성령의 성전이 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16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 재료가 되어서 건물을 짓고 나면 뭐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성전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건축은 뭐예요? 우리가 성전으로 건축되는 건축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 건축은 반드시 어디 위에다만 지어져야 된다? 예, 터가 되신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만 이 건축물이 지어져야 한다는 거잖아요. 결국 이거 보니까 나무 지푸라기, 이푸라기로 가지로 지은 건 다 불타 없어져 버려. 하나님이 시험을 하잖아요. 계속 건축되는 가운데도 시험을 해. 건축하기 위해서 이곳에 들어올 때도 시험을 하셨고 들어와서 이곳에 건축될 때도 하나님이 불로 시험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그만 일만 해도 금방 삐져버리고 금방 시험 들어버리고 한번 보여. 자기는 없는 거야. 뭐만 남아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터만 남아있는 거지. 근데 금은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진 분들은 뭐다? 아무리 하나님이 시험을 해도 굳건히 이기며 절대로 내가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가 자라나고 한마디로 부활의 몸을 얻겠다는 이 약속된 소망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이걸 굳건히 붙잡은 분들은 정금이 되고 정은이 되고 정보석이 되어가는 거죠. 이것이 뭐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그 다음 보세요. 13절이죠. 13, 14절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네.
그대로 남아야 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남지 않았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본문에서는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터는 떠나지 않은 거야.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진 않은 거예요. 이 안에서 자꾸 좋은 재료가 아닌, 자꾸 한 번씩 하나님 불로 시험해 보면은 날라 없어질 그런 좋지 않은 믿음으로 여기에서 한마디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사랑교회에서 좋지 않은 믿음, 불량스러운 그런 믿음 가지고 생활을 해.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몸만이, 이 몸 안에서만이 구원이 있고, 이것이 약속의 땅이고, 이 안에서만 약속된 자손을 내가 분양받아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얻는다는 것은 그건 믿고 있어. 근데 믿고 있는데 혼이, 행동이, 몸이, 생활이 불량해. 그래서 남는 건 별로 없어. 근데 남는 건 뭐만 남았다? 터만 남아. 이게 그것도 아주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 구원은 겨우 받는다 이거예요. 왜? 떠나지는 않았으니까. 떠나지는 않으니까. 엉뚱한 걸로 자꾸 해서 건축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긴 한데, 그러나 금은 보석으로 한마디로 지어지는 분들은 장성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이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보다 건축된 자기 부활의 몸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는 거지, 그리스도의 몸 밖에는 아무리 자기가 좋은 일을 하더라도 뭐요? 아무리 체험을 많이 하고 아무리 신령한 체험을 하고 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국을 왔다 갔다 몇백 번을 해도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지체와 한 몸으로 자라나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자는 절대로 생명권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머물렀을 때 우리는 생명권을 받는 것입니다. 고전 12장 12, 13절입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 좀 어렵게 수산하는데요. 이게 딱 결정타예요. 자, 몸이 하나죠.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 우리 몸도 하나인데 몸에는 지체가 많잖아요. 자, 있다. 그런 것처럼 몸에 지체가 많으나 그 모든 많은 지체가 뭐다? 한 몸이다. 이 얘기예요. 자, 한 몸에는 지체가 많으나, 그러면 한 몸과 지체가 따로따로냐? No. 많은 지체가 그 한 몸 안에 속해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몸이 있고 지체가 있는데 지체는 한 몸이 되는 거다. 자,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런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이게 그리스도란 분이 어떤 분이란 거예요? 한 몸이 있고 그분은 많은 지체를 거느리는 분이다 이거야. 그 지체는 우리가 되겠죠? 자, 우리가 되는 이 지체를 우리가 품고 있는 분이 뭐다? 한 분이신, 한 몸이신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많은 지체, 우리가 동일하게 또 뭐가 된다? 그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란 것이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엄청나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몸 안에 살아본 그런 분들만, 그 아들들만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인간의 몸이 하나고 그 몸의 지체가 많으나 그 지체들도 그 인간의 한 몸이야. 다 이런 뜻으로 지금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 한 몸이야 이렇게 해석해버려요. 너 예수의 몸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 된, 본체 형상이 된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요. 그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들어가서 한마디 지체가 된 거예요. 그 지체도 뭐다? 결국에는 뭐다? 그리스도다 이거야. 한 몸 된 그리스도다. 이게요. 13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성령 세례가 뭐예요? 성령 인침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양받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성령 세례 받으면 뭐가 된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시 아니에요. 민중신앙은 나와 너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똘똘 뭉치는 거예요. 너 그게 아니라 성경에 말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가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한 몸이. 성령 세례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 지체가 되고 지체로서 뭐예요? 점점 그 한 몸으로 되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 계속 또 우리가 마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자, 그러니까 오직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과정이잖아요. 들어와서 우리가 우리의 혼의 죄가 완전하게 한마디로 너는 이제 속량을 받았어. 너는 죄 사함을 완전히 받아서 공포하는 것이 바로 뭐다?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를 사함 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사함 받는 거잖아요. 예, 이때 이제 완전히 우리의 혼의 죄가 음부로 완전히 다 버려진 거예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부터 우리는 이제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성분들, 그 씨와 살을 이제 우리가 영접하고 먹고 마시면서 그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잖아요. 그래서 한 몸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한 몸이 되어가는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오직 이거에만 우리가 다 집중하여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지체들이,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알고 그리스도의 몸을 알고 그리스도의 몸을 한마디로 믿고 아는 일에 그 그리스도께서 몸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일에 완전히 하나 된다. 이게 뭐예요? 한 몸이 되는 거야. 한 몸. 한 몸. 그것이 온전하다는 거죠. 이게 완전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이게 완전이에요. 완전의 단계에 우리 사람께 들어오게 한 이것이 너무너무 정말 감격적으로 우리는 감사다 이거야. 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우리는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우리 생애에 이런 있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정말 백설공주보다 더한 백설공주가 아니에요. 신데렐라가 누구예요? 신데렐라가 되는 게 백설공주 맞습니까? 에? 아니 그 유리구두 신고 그 갑자기 왕자 만나서 이렇게 된 게 누구예요? 아, 신데렐라. 그 신데렐라가 이름이에요? 아, 그래요? 우리 신데렐라 같이 그렇게 지금 그보다 더 말도 안 되는 더 어마어마한 행운을 지금 우리는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자. 자, 갓난아기 아기들 같이 그래서 우리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계속 사모하는. 왜? 이 안에서 내가 뭐가 이거 신데렐라가 되어버렸단 말이야. 와, 내가 정말 신데렐라가 이렇게 아마 뭔가 그 둘째 이렇게 계모에서 사는 게 신데렐라 맞죠? 계모에게 학대받고 언니들한테 정말 치이면서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노예처럼 살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왕비가 되는 거, 아니, 공주가 되는 거야? 왕비가 돼야죠. 뭐 그렇게 엄청난 신분 상승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뭐요? 그 생활이 좋은 거잖아요. 그 생활을 살아야 될 거. 아니 나 그냥 노예로 살 거예요. 거지로 살 거예요. 그렇게 안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정말 우리는 이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이게 이 한 몸이 되는 걸 정말 귀하게 알고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신데렐라를 좋아했던 그 왕자가 누구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신데렐라고. 그래서 그 왕자와 우리가 사랑에 빠지고 한 몸이 결혼해서 한 몸이 되니까 뭐예요? 와, 우리가 그냥 왕족이 되는 거예요. 왕족이. 그렇게 지금 된 거거든요, 우리가. 자,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다?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게 신령한 젖을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 구원에 이른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 뭐다? 자라나는 거다. 그러니까 자라나는 건 뭐다? 이 안에서 신령한 젖을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밖에서 배급받는 게 아니라 밖에 줄 서가지고 야 오늘은 앉아갖고 눈 닫으면 못 받고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 안에서 그냥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어김없이 날마다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그걸 우리가 그냥 당연히 우리 그걸 받아 먹을 의무가 그 책임과 명분이 있단 말이에요. 권리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신령한 젖을 먹고 마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어떻게 한다?
구원에 이르는 자라남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에만 있다? 그리스도 몸 안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는 이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라나는데 잘 다시 보세요. 자,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자라남의 목적이 뭐예요? 구원. 자라남의 목적이 뭐다? 구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 영과 내 영이 혼의 순종으로, 혼의 역사로, 혼의 사역으로 내 영의 몸이 자라나는 것은 뭐다? 몸 안에 있는 신령한 첫 양식을 먹고 마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구원에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는 뭐예요? 신령한 젖이 없죠. 신령한 양식이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 밖에는 절대로 뭐다?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란 광야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네, 자,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얻는다고 하는 산 소망이 있게 된 게 뭐다? 예수님의 대속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니었다 이거야. 그분이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는 거듭날 수 있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부활의 몸이 되는 소망이, 산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의 죽으시는 예수의 몸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 부활의 몸 안에 우리의 거듭남이 있고 우리의 산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몸을 통해서만 뭐다? 우리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고 늙지 않고 없어지지 닳아지지 아니하는 그 부활의 몸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5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은 어떻게 돼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부 아버지께서 우리들이 입을 그 부활의 몸을 뭐요?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들어가고 있다. 어떻게? 내 혼이 한 만큼, 나 혼이 그리스도의 혼으로 이렇게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고 그리스도의 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나아가서 전도하고 그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하는 이 바울같이 베드로처럼 우리 이렇게 살 때에 우리의 영의 몸은 우리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혼과 죄산받은 내 혼이 연합하여 정말 닮아가고 하나 되고 정말 최선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격으로 그리스도의 혼으로 살아가는 만큼 내 영의 몸은 그만큼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 부활의 몸으로, 영의 몸으로 준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하신 날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는 그 부활에 준비한 몸을 우리 혼에게 입혀줘 버린다 이거지. 할렐루야. 우리 영혼에게 입혀줘 버려요. 그래서 부활의 몸이 되어버린다 이거. 이게 뭐다? 마지막 날의 구원. 자, 이 마지막 날의 구원, 이 3절, 4절, 5절 말씀을 제가 2004년 4월 마지막 날 밤에 밤 8시 반쯤에 이 말씀 내가 받고 완전히 내가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이 말씀으로 내가 새로 시작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밖에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이 안에만. 빌립보 3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 이것이 바로 부활의 몸을 입는 거잖아요. 이게 뭐다? 아까 5절에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말세에 나타나는, 즉 마지막 날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들을 다 살리리라. 어떤 분들만 나를 먹고 마신 자만, 내 피를 먹고 마시고 내 살을 먹은 자들만 마지막 날에 다 살리리라. 이게 뭐예요? 마지막 날의 구원입니다.
이 마지막 날의 구원은 뭐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서 죄선 받고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서 생명의 부활의 몸을 준비해가는 이런 아들들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이 아들, 한 몸으로 사는 아들들만 이 마지막 날의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죄를 사함 받는 게 구원이라면 누가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힘들게 뭐로 사냔 말이에요. 우리가 밖에 세상에 살면서 엔조이 하다가 회개 와서 오고 또 막 세상 누리다가 또 회개하고, 그래서 내가 죄 사함만 확실하면 될 거 아니야. 죄 사함으로 확실하면 죄를 지어야 되지.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적당히 죄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악도 행하고. 그래야 내가 죄 사함이 고맙지. 죄 사함을 내가 잊지 않지. 예수가 나를 위해 죽어주고 그 피로 죄산받다는 이 사실이 내게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려면 뭐예요? 내가 또 적당히 나가서 죄악을 저질러야, 그런 나는 더러운 나를 인지해야 여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또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진리처럼 지금 이 시대 교회는 원하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배운 게 그거밖에 없잖아. 믿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 그게 또 그냥 믿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하는데도 이게 또 이럴 수밖에 없어. 왜? 아는 게 그거밖에 없고 믿는 게 그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과거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죄를 용서받는 게 구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부활의 몸을 얻는 것이, 이게 정말 마지막 날에 또 아까 자라나는 구원이었잖아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거잖아요. 이런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복잡하게 당신 인간 됐다가 부활했다가 승천했다가 거처가 돼서 우리가 와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이게 들어온 영혼들을, 우리 혼들을, 아들의 영을 주시고 영혼이 된 우리들을 혼으로 열심히 사역하여 한 몸, 한 영 된 만큼 한 몸으로 자라나게 하는 이 구원을 힘들게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가지고 힘들게 우리를 지금 양육하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바란 광야에 를 통해서 이 네 가지 정말 옛자, 인간적 옛 혼과 몸의 욕구를 반드시 죽이고 버려야만이 이 땅에,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간다. 이 약속을 불신하면 인생으로 마친다. 약속을 불신하는 것은 죄였다. 죄는 죄값을 받고 사망에 이릅니다.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마지막 그리스도의 몸 밖에는 정말로 구원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생명구원이 있다. 이 네 가지를 이번 바란 광야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마치고 이제 내일부터는 다른 주제로, 같은 거예요. 아직 선별이 안 끝났어요. 더 아주 다이나믹한 말씀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